이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반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하려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은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라 하더라.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유다 민족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합니다. 이때 지도자, 지식인, 종교인 등 수많은 유다인들이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간 유다인들은 현지의 문화와 언어, 심지어 우상 숭배까지 강요받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궁에서 교육을 받기는 하지만 바벨론식 이름으로 불렸으며 그들의 왕을 숭배할 것을 강요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들에게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중단되면서 유다 민족은 신앙 정체성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기부터 그들은 마을마다 회당을 만듭니다. 그리고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 중심의 경건 생활을 강조하며 그들의 신앙을 대대로 이어갑니다. 유다인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자신의 조국을 그리워하며 울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유다인들에게 시온의 노래를 불러보라며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수백 킬로 떨어진 곳에서 포로로 끌려와 소수민족으로 온갖 서러움 속에서 살았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신실하게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70년을 살았을 때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거대한 바벨론 제국이 고레스가 이끌던 페르시아에게 멸망한 것이죠. 이렇게 중동의 패권을 장악한 페르시아는 유대인들에게 관대한 정책을 펼칩니다. 유다인들이 그토록 갈망했던 시온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한 것이죠. 물론 한꺼번에 모두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3차에 걸쳐서 약 6만 명가량이 돌아가게 되는데 6만 명의 숫자가 많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70년 동안 인구 증가가 있었고 이미 페르시아 땅에서 정착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약 10만 명 이상은 돌아가지 않고 계속 페르시아에 남아서
유다인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유다인들이 다른 나라에서 정착하고 잘 사는 것 유명하지 않습니까? 세계 곳곳에 유다인 공동체가 있는데 유다인들은 그들의 문화, 종교를 지키면서 성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안에 약 700만 명 이상의 유다인들이 있다고 추정을 하는데요. 미국 전체의 2%도 안 되는 인구이지만 경제, 교육, 문화, 정치적으로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DNA는 바벨론 포로 시절부터 그들의 생존 방식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은 아닌가 싶은데 유다인들은 페르시아 제국 안에서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교육적으로도 물론 소수 민족이었지만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요, 니에미야 같은 경우는 왕의 수를 맡는 관원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의 큰 신임을 얻은 자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에스더도 왕후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아수에로 왕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6개월 이상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기분이 너무나도 좋아서 왕후 와스디에게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자랑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데 왕후 와스디가 그 명령을 거절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아수에로는 분노했습니다. 결국 자신이 가진 권한을 최대한 이용하여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나오지 못하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즉 폐위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왕후를 뽑게 되는데 유다인이었던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2장 17절과 1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과정 또 왕후가 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다음 주에 에스더를 포커스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인으로 페르시아의 왕후가 되는 것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요, 외삼촌 모르드게의 명령을 따라서 왕궁에 들어갔을 때부터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숨겼던 거예요. 2장 20절에 보시면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외삼촌을 어릴 때부터 양육자로 두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부모님이.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양육을 받았는데 어릴 때부터 했던 그 양육 방식대로 그의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없었던 이유, 소수민족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쩌면 큰 제국 안에서 살아가기 위한 그들의 방편이었을 수도 있는데요. 보이지 않는 차별과 억압 속에서 살았던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후가 된 거예요. 억압과 차별을 극복하고 왕후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온 유다 민족이 큰 잔치를 벌일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정작 기뻐해야 할 유다인들은 이 사실조차 몰랐던 것이죠. 기쁨을 제대로 표현할 처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왕궁으로 들어간 에스더, 이 사실이 기뻤을까요? 물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는 기쁜 일일 수도 있었지만 왕실의 삶을 사는 그는 어쩌면 자신의 정체성에 늘 도전을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킬 수도 없고요. 왕실에서 사용하는 제사 음식도 먹어야 했고요. 이방 신전에 절을 해야만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 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스더의 삶은 정체성의 혼란과 방어적인 대인 관계로 특징 지을 수 있다. 유다인으로 왕궁에 소속되어 있으나 소속되지 않은 양가 감정, 유다인으로서 이방 왕과 결혼한 것, 그리고 유다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개방할 수 없는 환경으로 인하여 참 자기 발달을 계속 이루어내기 힘들었을
것이다. 여러분, 왕후가 되었지만 여전히 어쩌면 하루하루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에스더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에스더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유다인 전체를 진멸하고자 하는 음모를 꾀하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하만도 역시 페르시아 사람이 아닙니다. 에스더 저자는 그가 아각 자손이었음을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각이라는 사람은요, 아말렉 족속의 왕입니다. 그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오랜 적대적 관계를 가진 족속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가장 먼저 전쟁을 벌인 족속이 바로 아말렉이에요. 그 이후에도 사울 왕 때도 그렇고 전투를 많이 했습니다. 반면에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아각 왕과 전투했던 사울 왕의 후손들이에요. 여러분, 아각과 사울의 적대적 관계가 이스라엘 땅을 떠나 페르시아에 포로로 수십 년 살면서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유다인들에게 지금도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음을 성경은 드러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힘들었지만 왕후가 된 에스더와 유다 민족에게 다시 민족 말살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즉 민족적 전쟁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거예요. 하만은요, 소수민족 사람이었지만 아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아 총리급으로 왕 다음으로 권위를 갖는 사람으로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왕은 모든 신하에게 하만에게 절하도록 명령해요. 고대 페르시아에서는요, 왕이나 고위 관료에게 절하거나 무릎 꿇는 행위가 권위와 복종의 상징으로 프로스쿠네시스라고 불리는 그러한 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도 전하지 않는 신앙적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유다인들은 이 명령을 수행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에스더의 외삼촌 모르드게는 왕의 신하로 재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명령을 수행해야만 했지만 그는 하만에게 절하지도 꿇지도 아니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모습을 본 동료 신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권했다고 합니다.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동료들의 끈질긴 권면에도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다인이기 때문에 절할 수 없다 했고 그들의 권면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어떻게 되는지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보고했다, 꼰질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들은 하만 분노합니다. 5절에 보시면 매우 노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분노는 단순히 모르드게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참에 유다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는 계획으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그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무엇이냐면 부르, 곧 제비를 뽑는 거예요. 제비를 뽑을 때가 아하수에로 왕 12년 정월 곧 니산월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은요, 정월에 제비를 많이 뽑았다고 하는데 그 당시 풍습이었대요. 신들이 그때의 1년 동안의 모든 운명을 정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비를 뽑아 얻은 날이 어느 날이냐면 12월이에요. 곧 아달월입니다. 하만은 당장에 그의 계획을 실행하고 싶었기 때문에 12월에 정해진 것이 아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족을 말살시키려면 충분한 계획과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날짜가 이렇게 정해지자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려는 일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설득 작업을 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하만은 3가지 이유를 들어서 유다인들을 말살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첫 번째는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 성경에는요, 이 분리되어라는 표현이 빠져 있어요. 하지만 원어 성경에는 분리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만은요, 본문에 보시면
유다 민족이라는 말을 살짝 빼요. 그래서 특정한 민족에 대한 적대감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은연중에 내포해요. 그리고 흩어져 산다라는 것은 별로 중요한 민족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분리되었다라는 것은요, 사회적으로 잘 섞이지 못하는 민족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실 종교적으로 유다인들은 독특성이 있고 분리주의 정책을 쓰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잘 섞이지 못한다는 표현, 이것은 왜곡된 정보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만 해도 사회에 깊숙이 침투하여 일반 페르시아 국민과 잘 어울려 살았고, 에스더의 경우는요, 어떻습니까? 자신이 말하지 않으면 민족의 근원조차 알지 못할 정도로 그들의 삶, 언어, 융화되어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만은 유다인들이 페르시아의 암적 존재이기 때문에 걷어내야 된다는 말을 하기 위하여 그들을 폄하하며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의 법률이 만민과 다르다는 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말도 거짓은 아니에요. 유다인들은 율법을 지키죠. 지금도 미국 유다인들 보시면 그들만의 법률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미국의 법을 따로 무시하거나 파괴하는 행동 하지 않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에도 여러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언어, 풍습, 종교를 그 안에서 유지했고, 페르시아 제국은 이러한 점을 수용하는 정책을 펼쳐 왔었습니다. 하지만 하만은 법률이 다르다라는 점을 말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세 번째 이유로 말을 하는데, 그는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거짓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았다라는 그 사건 하나만으로 이야기한다면 거짓은 아니죠. 하지만 이것을 확대 해석해서 유다인 전체가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만의 전략을 잘 살펴보세요. 약간의 진실로 시작을 합니다. 그것에 과장을 해서 포장을 해요. 그리고 과장을 넘어서 거짓으로 포장지를 장식해서 왕에게 보입니다. 하만은 애매모호한 언어를 사용했고, 자극적이지 않은 언어로 이것은 큰 이유가 아니라고 안심시켜 놓습니다. 그러나 그만두면은 왕에게 무익하니까 진멸해야 한다는 식으로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진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금고에 드리겠대요. 이 당시 은 1만 달란트는 바사 왕국 1년 세금과 맞먹는 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다인들을 몰살시키게 되면, 한 민족을 몰살시키게 되면 세금이 줄게 되죠. 그리고 그들을 노예로 팔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것을 못하게 되니까 수입이 줄 거 아닙니까? 그것을 계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돈 때문에 거절할 수 없을 정도로 그는 조치를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왕은 어떻게 합니까? 반지를 손에서 빼어 하만에게 주고, 그 은은 내게 주고 내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는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네가 원하는 대로 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정월 13일에 조소가 전국에 뿌려지게 되는데, 이 조소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들,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어마어마한, 그죠? 이러한 조소가 뿌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월 13일은요, 유다인들에게 너무나도 특별한 날이에요. 그들이 이집트의 압제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유월절 날이 14일이기 때문에 유월절 축제를 준비하기에 바쁜 들떠있는 그런 날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기념하는 유월절 전날 유대인을 진멸하라는 죽음의 조소를 받아들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계획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실패하는 과정에 대하여, 또 그 과정 속에서 활약했던 모르드게와 에스더에 대하여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오늘은 이러한 하만의 음모를 통하여, 음모를 계획하는 하만의 그러한 일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디에서든 하만과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 하는 음모에 직면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페르시아에서 살던 유다인들은 수십 년간 종교, 언어, 음식, 법이 다른 곳에서 포로로 억눌린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심판을 받았다는 생각으로 성실하게 율법을 지키며 회당을 만들어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고 전수했습니다. 모르드게도 에스더도 다른 것은 다 페르시아 사람처럼 생활할 수 있어도 신앙만큼은 빼앗길 수 없다는 생각으로 최선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왕의 신하, 그리고 에스더는 왕후가 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왕후가 된 에스더, 그리고 왕후를 만든 모르드게는 이제 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들의 믿음을 흔드는 일이 생겼고, 한 사람의 계략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에 있던 유다 민족 전체가 몰살당하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하만과 아수에로 왕은 자신들과 무관하고 무고한 유다인들을 죽이는 일에 단 몇 마디로 간단하게 결정하는 모습을 나타내요. 뿐만 아니라 왕은 그 백성들이 누구인지조차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고 그냥 반지를 빼서 내주게 됩니다. 이들은 세상의 악을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런 위기를 경험할 수 있어요. 물론 지금 현 세대에서 민족을 말살하는 제노사이드라고 하죠. 그런 일, 히틀러 이후에 또 캄보디아에서 있었던 대학살 이후에 다시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잔인한 방법이 아니더라도, 그죠?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의 신앙을 빼앗으려고 하는 적의 그러한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하여 세상의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공격한다고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경고하고, 이것을 이기기 위하여는 믿음을 굳게 하고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대적하라는 것은 공격의 의미는 아닙니다. 도끼 들고 가서 때려 부수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은 헬라어로 강하게 대항하라, 방어하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같이 섭취하고 굳게 섬으로써 믿음으로 방어하고 말씀으로 악한 세상을 이기며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만의 계획처럼 전 민족을 말살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죠. 저는 없을 거라 확신을 하는데, 그래도 하만과 같은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거짓말하고 포장하고, 그렇죠? 우리를 음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 나를 괴롭히는 일들 끊임없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이러한 악의 세력은 어디를 가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그들을 맞서 믿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만 더 의지하는 믿음의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요, 우리는 어떤 시련에서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를 분명히 인식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미국에, NC에, 그리고 캐리에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내가 선택을 잘해서 여기에 왔지 라고 생각하며 교만하게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어쩔 수 없이 내가 피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만한 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그의 삶에서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좌절 속에 사는 분들은 늘 절망 속에서 기쁨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하만처럼 우리의 평안을 빼앗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악한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교만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괴롭혀요. 그죠? 하만, 자기가 화났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하잖아요. 좌절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괴롭혀요. 자꾸 자책해요. 이러한 삶, 하나님이 원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의 자세가 필요한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한 삶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4장 14절 하반부 읽겠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나아가 내가 하만의 일을 해결해야 한다며 한 말이에요. 모르드게의 말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에스더를 왕후의 자리에 이끄셨다라는 것을 알고 믿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확신할 때에 에스더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한 고백을,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실을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그렇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때로는 괴롭힘 당하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확신을 할 때에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고, 그래서 나의 믿음을 흔드는 세력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도 이 순간에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하만으로 가득해요. 어디 가나 하만이 있어요. 그렇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력, 세상, 일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 위에 굳게 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흔들림 없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세상이 하만과 같은 사람이 많음을 먼저 고백합니다. 악한 세력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없애고자 너무나도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